오늘 시편 66편 후반절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또 아무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죠. 불교에서 우리 인생을 잘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인생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수레를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고난 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분도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야곱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갈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축복을 늘 사모하던 자였는데 그 고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평생은 고난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은 오늘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했는데 주께로 가까이 감이 늘 그 소망이었는데 그는 그 고난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인생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잡고 싶고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갖고 싶었던 그 사람. 근데 야곱이 경험했던 그 고난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가 아주 평범한 야곱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고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대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회개의 자리에서조차 물론 그가 지은 죄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우리와 좀 다른 수준으로 늘 바라보았던 믿음의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배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 나보다 좀 높은 사람 같은 모습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야곱의 고난에서 다윗의 고난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고난은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피할 수 없었던 고난이라면 그는 늘 속이고 사니까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서 고난 속에 살았어요. 늘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다른 고난이에요. 그가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인생이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기꺼이 담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을 도가니에 단련함 같이 그 모든 은혜의 순수한 은,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전에 있던 그 형태가 불에 다 녹습니다. 그리고 찌꺼기가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건져내고 그걸 다시 형틀에 넣으면 순전한 금, 순전한 은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도가니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주 불이 셉니다. 이 금속을 녹일 정도로 온도가 높은 거죠.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더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 때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 과정이 이 고난의 도가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고난의 도가니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건 내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도가니를 통해서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성이 강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고난의 풀 도가니를 그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고 안락함과 풍요를 다 원합니다. 그 고난이 오면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고난의 유혹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가진 재산이 없어질 때더라고요. 내가 가진 건강이 없어질 때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더라고요.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주실 때가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 때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며 찾았습니까? 내게 모든 것이 다 누려지고 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던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래야 하는데 그때부터 딴짓해요. 딴 데 눈 돌리고 이 세상에 한번 기웃기웃거리고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진짜 감사를 배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줄 때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일기 계속 써보시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바뀝니다. 이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줄 때만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100원짜리 하나 주면 별로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흔해졌기 때문에. 그럼 1000원짜리를 줘야지 감사해요. 1000원짜리도 흔해지면 10,000원짜리 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인생이 되면 이 100원짜리 하나가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진정한 감사를 주시려고 고난을 지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의 여러 가지 유익을 말해요. 고난이 우리의 교만을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10절에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셨고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끌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꿈꾸는 어떤 목적지가 언제 누려질 수 있냐 하면 우리가 고단한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을 통과할 때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진짜 감사를 배워요. 풍요로울 때는 이 선물 꾸러미가 더 커져야지만 감사하고 끝이 없거든요. 그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요즘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으로 누르면 물건이 앞에 와 있잖아요. 그냥 너무 편리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지는데 우리는 그것에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끝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때는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할 때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고난이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 보셨나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절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순종이 되지 않아서 이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질상 예수님보다 훨씬 죄인인데 순종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가니로 고난으로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고백해요.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진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같이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려운 때를 보냈던 사람들은 그 친밀함이 대단해요. 남자들은요, 같이 군 생활하는 사람 아주 친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선교사 훈련받고 파송받았던 그 사람들이 제 평생 친구 같더라고요. 지금 오래간만에 몇십 년이 지나서 만나면 삶의 위치나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다 드리고 같이 고생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부부가 언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같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예요. 나중에 손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그렇게 고난한 삶을 같이 지나갔잖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도 동일합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참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언제냐면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야,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힘내라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서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힘내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그런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모든 것이 형통해서 막 고속도로를 쌩쌩 달릴 그 인생 가운데 절대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사방이 막히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뚫린 것이 하늘밖에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66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 고난의 유익이 우리를 죄악의 속도도 건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기도가 언제냐 하면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가장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예배 언제 드리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분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 지금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가시는 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오늘 시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용하시는 그 고난의 도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